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탄할 때는 내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거나 정말 그 끝에 다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 끈질기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흔한 감기로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고요. 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도사리고 있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 역시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요. 또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그리 단단하지 못함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를 느끼고 때론 방황의 시간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뛰어난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건강하더라도 결국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별 차이 없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힘, 강력, 역사, 능력이라는 네 가지 단어로 그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구분을 예를 들어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삽과 포크레인을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을 보다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땅을 퍼내는 힘의 강력함을 느끼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번역된 그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시동이 꺼진 상태로 있는 것과 또 시동을 킨 상태로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강력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동이 켜진 포크레인이 사람 10명이 1시간 내내 파야 하는 그 구덩이를 단 한 번의 굴살질로 그 큰 구덩이를 파버려냅니다. 이때 느끼는 것이 또 우리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힘, 강력,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본문에서 사용하는 그 능력, 즉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방금 20절에서 읽은 능력은 19절의 그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20절의 능력은 19절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베푸신다는 그 사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밝게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연약하여 능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능력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머리카락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셨습니다.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셨고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울으셨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똑같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예수님만 죽었다 사셨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마 수없이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살아난 것 잠깐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하시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완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요. 영원히 늙지 않고요.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사실은 이런 부활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었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보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전혀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인 이 완벽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다고, 이미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님 역시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구하라.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미래에 부활할 거니까 그 능력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현재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으니 우리가 과거를 단절하고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 있던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적 사고에 따른 그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능력에 감사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하나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외적인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완벽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기도로 우리도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옛사람이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 나간다는 점이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은혜 받으며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에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있고 주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주권,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감사한 일들을 보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기뻐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불가능 속에 기적을 기대하게 하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이루시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주님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바라보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